여러분 보고 싶었습니까? 예, 저는 보고 싶었어요. 어쨌든 저는 보고 싶었어요. 예배를 드리고 싶었습니까? 예, 저는 예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함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 일인가. 여러분 그걸 아셔요. 내가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고 하면 여러분 행복한 사람입니다. 내가 예배당에 나와서 누군가 날 향해서 보고 싶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권사님 보고 싶었어요. 장로님 보고 싶었어요. 집사님 보고 싶었어요. 그 한마디 듣는 것이 얼마나 귀한 행복인지. 혹시 못 들을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앞뒤 좌우에 조금 진정성을 가지고 아버지한테 하세요. 참, 아버지 보고 싶었습니다. 앞뒤 좌우로 보고 싶었습니다. 인사하세요. 시작. 나를 보고 싶어 한다라는 말은 사랑한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야, 내가 교회 오니까 나를 이렇게 보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구나.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그럼 행복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보고 싶은 마음이 사랑이다. 지금 사랑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지금 여러분들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따라합시다. 나는 행복한 사람. 예? 그러면 행복한 거죠. 휴가를 다녀오신 분들도 계시고 이제 다녀오실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 휴가가 다 끝나고 나니까 제가 어떤 마음이 쏙 드냐면 아쉽다. 좀 더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싹 찾아오면서 제가 묵상을 했습니다. 쉬는 것도 따라합시다. 쉬는 것도 적당히 쉬고 알맞게 쉬어야지. 여러분 그게 복입니다. 쭉 쉬는 거, 계속 쉬는 거,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백수. 그 요즘 또 백수하면 안 돼요. 말 조심해야 돼. 취준생, 취업 준비하는 사람 참 힘들고 어렵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우리 청년들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여러분들의 자녀들 가운데에 취준생이 있으면은 구박하지 마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제3의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연약한 자가 있습니다. 아픈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흐를 때에 치료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에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에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는 예배라고 한다고 하면 우리의 예배가 얼마나 허망한 예배고, 그렇죠. 종교 행사 아니겠습니까?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우리의 영으로 성부 성자 성령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느낄 수 있는 찬송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느끼고 돌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쉼을 끝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감사하다. 감사하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에 감사가 넘치지 못하면 그 삶은 곤고합니다. 피곤합니다. 감사를 잃어버리면 그 감사의 자리에는 불평과 원망과 짜증이 오토매틱으로 어느 날 쑥 들어와 있습니다. 자신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더워 죽겠네. 그 제가 칼럼에 더워서 살겠네. 더워서도 살고, 그렇죠? 배불러 죽겠네. 배불러서 감사하고, 추워 죽겠네. 하여튼 우리는 왜 자꾸 죽겠다고 입으로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은혜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쉼이라는 것은 단지 노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쉼은 자기 성찰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왜 감사가 없느냐? 쉼을 통해서 놀기만 했을 뿐이거든요. 쉼을 통해서 자기 성찰을 해보면 감사할 것이 그렇게 많아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건강 주셔서 예배당에 나올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사역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얼마나 감사한 일이 많은지 몰라요.
그 쉼이 없는 사람에게는 감사가 없지요. 왜? 자기 성찰이 없으니까. 결국 자기 성찰이 없는 사람은 감사 대신에 교만이 그 자리를 대신해. 그래서 이것도 불평, 저것도 짜증.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안에 혹시 평안을 잃은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평안이 있는 것 같은데 내 안에 평안이 넘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기쁨이 있습니까? 기쁨이 지금 넘쳐나고 있습니까? 이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 얼굴에, 가슴 속의 심령 가운데에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사실 살아가면서 자기 성찰을 매일 하죠. 그런데 그것을 잘 인식하지 못합니다. 자기 성찰을 언제 하느냐? 여러분, 세수할 때 합니다. 세수할 때. 그렇죠? 우리 여성들은 세수할 때 보면은 이렇게 수건을 이렇게 메고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하고 그러잖아요. 예? 우리 남자들도 이렇게 수건 안 하지만 이렇게 세수하는 거예요. 그 거울을 보면서 표정 살피죠. 여러분들이 아마 제 지금 얼굴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29년째 목사의 사명 감당하면서 수염을 자르지 않고 면도하지 아니하고 강단에 처음 섰습니다. 다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런 분은 참 훌륭한 분인데 저를 보면서 뭐 멋있습니다. 뭐 옛날에 G.O.D 누구 닮았습니다. 이런 분들도 계셨고, 좀 상처가 되는 말을 한 분도 계세요. 목사님 산적 같습니다. 뭐 이런 분들. 근데 쉐이브 크림을 바르고 이제 면도를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세수를 하고. 그런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저의 가장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무런 가미를 하지 않은, 물론 스킨과 로션은 발랐습니다만은 그 남자들은 간단해요. 면도하고 그 다음에 스킨하고 로션 바르면 끝입니다. 그래서 그 화장하는 아내를 쭉 봤더니 엄청 오래 하는 거예요. 의식하니까 진짜 오래 하더라고. 혹시 여러분 남편 된 여러분들은 아내가 화장 순서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아십니까? 아는 분 손 들어봐요. 집사님 알아요? 모르지? 관심이 없군, 아내에. 예?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해봤어요. 여성들은 도대체 세안 후에 뭐를 하나? 토너나 스틴을 바르고, 퍼스트 에센스를 바르고, 묽은 앰플을 바르고, 로션을 바르고, 아이크림을 바르고, 재생크림을 바르고, 프라이머인가 뭔지 모르겠지만 또 메이크업 베이스 컨실러를 하고, 파운데이션하고, 또 파우더를 하고, 그 위에 뭐 쉐딩, 하이라이터, 뭐 블러셔, I don't know. 엄청 많아요.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 립스틱 짙게 바르고, 아니면 짙으면 또 해갖고 피고, 예? 그 다음에 아이라인 또 바르고. 남성들 이해가 되십니까? 예? 이 정도 되면은 화장이 아니라 거의 위장과 변장의 수준이죠. 저 목록을 보세요. 얼마나 많아. 우리 남성들은 남자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살길 바랍니다. 여자들이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 그 왜 이렇게 화장을 하느냐? 물론 아름다움을 가꾸는 것은 저는 행복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아마 여성들 스스로도 귀찮을 때가 많을 거예요. 가장 귀찮을 때가 뭐냐? 집에 돌아와서 다 화장 지웠는데 누가 나와서 만나자고 하면 왕짜증 나죠. 예. 못 나가는 이유를 다른 사람들은 몰라. 예. 그게 못 나가. 왜? 그 모습 그대로 나갔다가는 나를 못 알아볼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외면을 가꾸는 것은 타인에 대한 배려고 예의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너무 타인의 시선을 의식해서 거기에 많은 시간을 쏟게 되면 그 화장하는 시간이 도리어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나 자신을 가꾸기 위해서 면도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내 내면의 모습을 어떻게 가꾸고 있는가? 다른 사람들이 내 외적인 모습은 쉽게 알아볼 수 있지만 내 내면의 모습은 보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의 내면의 모습을 누가 보고 계시냐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말이에요. 네 내면의 모습은 지금 아름다우니. 내 내면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펼쳐낸다면 하나님은 과연 그 모습을 기쁘게 받으실 수 있는 그런 내면의 모습이란 말인가? 차마 부끄러워서 내려놓지 못하고 주의 보혈 흐르는데 그 보혈 앞에 내 내면을 내려놓으면 주의 보혈로 정결케 하고 깨끗게 하고 온전케 함을 믿습니다. 여성들을 관찰하면 재미있는 일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오랜만에 이제 친구들이 만나면 어머머머머머 너는 오랜만에 만났는데 하나도 안 변했네. 그랬더니 그쪽도 너도 안 변했어 너도 안 변했어. 그 거짓말 사실입니까? 안 변하고 그대로다라는 말을 듣고 기분 나빠할 사람은 없지요. 그래서 서로 안 변했다고 좋아서 맞장구를 치고. 그런데 사실은 그 의미 이런 겁니다. 오랜만에 만나서도 얘 친구는 서로에 대한 친밀감을 계속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서로가 하나도 안 변했다라고 느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잘못 이해한 사람은 정말 자신이 하나도 안 늙은 줄 알아요. 안 변한 줄 알아요. 우리 교회는 2000년도에 저를 만나서 신앙생활했던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이 그래요. 목사님 2000년도에 만났는데 지금 뭐 2023년 아닙니까? 20여 년이 세월이 흘렀어도 목사님 여전하네요. 똑같아요. 그때 저는 그런 줄 알았어요. 23년 전이나 지금이나 저는 똑같은 줄 알았다니까요. 바보 아닙니까? 이 정도면? 23년 전에 저를 만났을 때의 그 느낌, 그 친밀감이 23년이 지난 오늘에도 여전하다. 그런 의미인데 제가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이야 나는 이게 특별한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23년이 흘러도 나는 변하지 않아 라고 이렇게 자의적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아주 위대한 착각이었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육체적인 변화는 필연적이지 않습니까? 내가 변화를 요구하지 않아도 이거는 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내 내면의 변화를 추구한다는 겁니다. 영적 변화를 추구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영적 변화는 나의 자발적이고 결단하는 의지가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나를 타치해주지 아니하면 완고하고 고집세고 내 멋대로이고 나 중심적인 사람은 절대로 고쳐질 수가 없습니다.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변화라는 것은 매우 낯선 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변화를 원하지만 막상 변화가 시작이 되면 불안을 느껴요. 불안을 느끼게 되면은 그 변화를 스톱하고 진행하지 않습니다. 내가 원한 변화는 이런 변화가 아니었어. 그러나 여러분, 불안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어떻습니까? 그가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그에게는 삶의 자리를 떠나는 혁명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부모, 친척, 본토, 그 고향 땅을 떠나는 그 변화는 아브라함이라고 왜 좋았겠습니까? 얼마나 낯설었을까요? 그래서 변화의 다른 이름은 낯설음입니다.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왜냐하면 내 내면의 불안을 잠재우실 이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아셨기 때문에 어떠한 외적인 환경이나 내적인 마음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것이 아브라함의 삶의 캐논 기준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변화가 시작될 때에 불안감이 오더라도 절대로 중단하거나 멈추지 말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전국 장로연합회 수련회에서 부족한 종이 강사로 서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지난주에도 그리고 이번 주에도 제가 알기로는 2개 교회가 우리 교회를 탐방하라고 신청을 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변화를 원하지만 막상 어떻게 어디서부터 변화를 해야 될지 지금 망설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구온난화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이제 온난화에서 열대화로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뉴욕 앞바다 생태계를 조사해 보니까 물이 따뜻해져 갖고 산호초가 다 죽었다는 거예요. 장마는 이제 옛날의 장마입니다. 이제는 우리 기후가 무슨 열대기후로 변한 것 같아. 거의 스콜,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고 갑자기 산사태가 나고, 옛날의 장마는 오랫동안 지루하게 비가 조금씩 그런 장마였는데 이제는 비 한 번 내리면 그 비로 인해서 수많은 가옥이 침수가 되고 또 사망자도 발생하는 그러한 변화를 지금 겪고 우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시작. 인생은 변화의 과정이다. 코비드-19을 통해서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시간을 견뎌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삶이 지금 주어졌는데 이제는 능동적으로 변화하지 아니하면 망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 청년들이 62명이 수련회 가졌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이번 주에도 우리 청소년 다비 공동체가 여름 수련회 갔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수련회를 갖는 교회가 없습니다. 청년 수련회를 갖는 교회가 별로 없습니다. 중고등학교 수련회를 가질 수 있는 교회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을 보거나 우리 아이들을 보면 제가 보는 값을 내라고 하지 않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무너져 가고 있을 때에 우리는 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넥타이 매고 양복 입으면요, 몸의 온도가 약 2도 정도 상승을 하는 거예요. 2도 정도 상승을 하면 우리가 많이 모여있기 때문에 더 올라갔죠. 그러면 에어컨 더 세게 틀어야 되죠. 그러면 전기료 더 감당해야 돼요. 우리가 수가의 생서 했더니 성도들이 많이 좋아하는데 안타까운 것은 요만큼 먹고 그냥 이리저리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부지런히 그거 주워다가 어떻게 하느냐, 먹을 수는 없죠. 그런데 그걸 가지고 화초에다가 물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껴야 돼요. 우리가 생태계 환경에 우리도 더 이상 머뭇거리면 안 되고 같이 동참해야 돼. 피조물과 창조주의 차이가 있잖아요. 우리는 일시적이고 우리는 한계가 있고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세월 따라 변할 수밖에 없고, 거기에 추가해서 우리는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좀 더 성숙함으로 나가야 되고, 그런데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변화가 필요 없습니다. 전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분명한 것은 나는 변화가 필요한 사람인데, 여러분 누구에게 은혜가 필요한지 아십니까? 변화가 필요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죠. 나는 영적으로 더 변화가 필요한 사람인데
하나님은 변화가 필요 없죠.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그렇죠. 우리는 변할 수밖에 없고 또 변화를 추구해야 되지만 우리 하나님은 변하지 않은 것이 맞구나. 왜냐하면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은 것이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나를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는 주님이 좋은 거예요. 살다 보면 사람의 마음도 변합니다. 살다 보면 사람의 태도도 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언제나 그렇게 신실하게 통일하게 영원토록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렇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면 변함이 없으신 분이어야지. 우리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변화의 과정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변화가 두 가지 방향으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성숙으로의 변화, 아주 긍정적인 변화지요. 다른 하나는 변질로서의 변화가 있습니다. 변질로서의 변화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나를 그냥 있는 그대로 내버려 두면, 나를 있는 그냥 그대로 방치해두면 나는 반드시 변질로 변화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지런히 나를 들들 볶아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성찰하지 않는다면 나는 변질된 그리스도인으로 그렇게 남게 될 것입니다. 사울왕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사울왕을 묵상하면서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왕을 선택할 때에 사울이 뭐라고 고백했는지 아십니까? 사무엘상 9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사울이 대답합니다.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닙니까? 그 베냐민은 야곱의 12아들 중에 막내잖아요. 꼴찌입니다, 꼴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그런데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이 집안에 있는 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다는 말입니까? 그 사울은 그 청년기에 말씀을 보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준수했습니다. 어깨 위만큼 키도 컸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울이라는 청년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니까 새 마음이었다고 기록하고 있고, 기브아 산당에서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고 내려올 때에 사울이 그들을 만났는데 사울 왕에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사울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드러냈습니다. 이것을 예언이라고 하죠. 하나님이 그 입술에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사울을 통해서 토해내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사울은 겸손했습니다. 자, 왕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초대 왕 사울을 향해서 박수를 보내고, 이제 우리의 왕이 되었으니까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세요, 우리의 예물을 받아주세요 가져오거든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 꼭 안티 세력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 이렇게 미약한 지파 사람 사울이, 가장 형편없는 가문 사람 사울이, 아,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낼 수 있겠습니까? 라고 비아냥거리는 거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왕이었다고 그러면, 그래, 내가 우리 집안이 가장 부족하고 우리 지파도 가장 작은 지파지만 그래도 왕으로 세웠으면 인정해야지. 와, 기분 나쁘다. 여봐라, 내 저놈들을 아주 잡아다가 주리를 틀어라. 저는 그럴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마음이 좋으니까 안 하겠죠. 그러고 싶지 않겠습니까? 누구나 다. 그런데 사울이 어떻다고요? 겸손했다고 그랬어요. 그럴 수 있지. 맞아. 내가 입으로 얘기했잖아. 우리 집안은 가장 작은 집하고 우리 집안은 가장 부족한 집안인데, 그들이 보기에도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다스릴 수 있다는 말인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지 라고 생각해서 사울은
잠잠했습니다. 그냥 참아 주었습니다. 그렇게 왕으로 지내면서 사울이 그 겸손한 마음을 유지했더라고 하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 마음이 점점점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겉으로만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겉으로만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연주를 하더라도 겉으로만 연주를 하는 거예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연주하고 힘을 다하여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입술로만 하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이미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사를 드리면서 좋은 소와 좋은 양을 가지고 사무엘에게 나왔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보기에 이미 그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책망합니다. 17절 보면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게 하고 왕이 되게 하지 않았습니까? 스스로 겸손했을 때에 하나님은 당신을 왕으로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찌 하나님을 버리십니까? 어찌 여호와의 말씀을 따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말씀을 듣고 맞습니다.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가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교만했습니다. 제가 겉으로만 제사를 드렸습니다. 회개합니다 라고 했다고 하면은 불행한 왕으로 남지 않았을 터인데 20절을 보세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뭐라고 대답한지 아십니까?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나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했습니다. 뻔뻔하죠. 보세요.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해서 지금 소를 가지고 오고 양을 가지고 지금 제사 드리는 거 아닙니까? 제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있기 때문에 주일날 나와서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20절) (2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염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양과 염소를 가지고 끌고 왔지만 그것은 사실은 백성들이 가지고 온 것이다. 왜 가지고 오면 안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양이 되었든 소가 되었든 아말렉 사람들이었든 진멸하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 아말렉 사람을 진멸했는데요, 이거 좋은 소예요. 이거 A뿔 3개 나오는 이 소인데 이 좋은 양인데 어떻게 버립니까? 이거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가져온 건데 백성들이 가져온 거예요. 왜 저한테 그러세요? 백성들에게 핑계를 댑니다. 그런데 사울왕이 사무엘 선지자를 향해서 뭐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21절 보세요.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이 한마디에 사울왕의 마음이 고스란히 들어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입니까? 나의 주님이십니까?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이미 사울왕의 마음은 나의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22절, 23절 시작.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목소리를 따르는 것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내 목소리를 따르고 살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목소리를 따르고 살든지.
내 목소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따르고 살아가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고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공동체로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 당신이나 나나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삽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당신의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대의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나의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울왕은 하나님 좋은 소와 좋은 양을 가지고 왔으니까 이것 먹고 떨어지십시오라는 태도를 가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정말 소를 잡아먹어야지 하나님의 존재가 드러나십니까? 양을 잡아먹어야지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십니까? 아니지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네가 드리는 제사보다 하나님이 훨씬 더 원하는 것이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는 완고함, 그것은 점치는 것과 같습니다. 그 완고함은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점치는 것, 우상에 절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나 외에 다른 신을, 다른 우상을 네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중에서 최고 싫어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상입니다. 사울왕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자 하나님의 마음도 사울왕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먼저 하나님이 사울을 버린 것이 아니라 사울이 먼저 하나님을 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울왕을 선택해서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셨건만 왕으로 살아가면 무엇합니까? 하나님이 버리신 왕인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끝까지 복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버린 목사로, 하나님이 버린 장로로, 하나님이 버린 권사로, 하나님이 버린 집사로 살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목사, 장로, 권사, 집사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왕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지만 그 왕은 하나님이 버리신 왕이었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왕이여 왕이여 할지 모르지만 천지의 주제요,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자요, 나의 왕 되신 하나님은 너를 버렸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살면 우리는 행복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왕으로 살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버리시는데, 나는 주의 종이오니 말씀만 하시옵소서, 내가 주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따르겠습니다라고 마리아처럼 살면 그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와 복이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무엇일까?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이어가는 거예요. 믿음이 좋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친구 관계가, 교우 관계가 좋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늘 격려하고 지지하고 위로하고 보태주고 섬기고 나누고 도와주고, 그것이 성도의 아름다운 관계를 이어가게 하는 것인데, 언젠가는 그렇게 죽고 못 살고 그렇게 그냥 교회 와서 눈 맞춰 가다가 조금만 비유상하면은 언제 봤냐는 듯이 휙 돌아지고 쳐다보지도 않고 가고, 그게 무슨 사랑이 그래요? 그래요. 사람은 그렇게 변합디다. 사람은 그렇게 변질됩디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임재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은 내 좌우 앞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영원히 사랑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사랑으로 서로를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입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옆에 있는 형제 자매와의 아름다운 관계입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내 가정의 남편과 아내와 자식들과 아름다운 관계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지난 목요일 날 제가 말씀 준비하느라 밤 12시 정도 돼서 목욕실 문을 나섰습니다. 행저실 앞에서 삐그덕삐그덕 거리는 소리가 있어서 가서 휴대폰으로 라이트를 켜고 누구세요? 했더니 마을에 사시는 분입니다. 제가 목사인 것은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 선생님 늦게까지 일하시네요. 아, 예, 할 일이 있어서요. 아, 피곤하시겠어요? 아, 괜찮습니다. 전 즐겁습니다. 선생님 어쩐 일에 이 밤에 여기 계십니까? 잠이 잘 안 와서요. 아, 그러세요? 사모님 혹시 안 계십니까? 예, 있는데요. 4년째 별거 중입니다. 밤 12시에 서로 얼굴도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초면에 얼굴도 잘 보이지 않는데 저는 4년째 별거 중에 있습니다. 그 말 속에 그분의 아주 깊은 외로움이 느껴졌습니다. 몇 마디 더 여쭤봤더니 그 가정의 아내가 잘못된 신앙에 빠져서 도무지 가정을 이루고 살 수가 없고 저 시내에 좋은 아파트는 있는데 그거는 그 아내가 쓰게 하고 도무지 안 돼서 자기는 여기서 작은 방을 얻어서 산다고. 그러면서 제가 이 교회 지금 밤에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예. 밤이 아니었다고 하면 좀 더 깊은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들은 정보 중에 하나는 이거예요. 서울에서 대기업의 간부로 지내다가 이제 은퇴를 하고, 그런데 아무도 제가 같이 이야기 나눌 사람이 없습니다. 고독하다는 겁니다. 외롭다는 거예요. 같이 밥 먹을 사람도 없고 같이 차를 마실 사람도 없고, 그리고 지금 내 옆에 아내도 없고, 정말 어떻게 안아주고 싶었어. 초면에 또 그러면 또 저도 이상한 목사라고 할까 봐.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믿음이 무엇이냐? 화면을 보실까요? 시작. 믿음은 주님과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를 지속하는 행위이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나, 그리고 나와 이웃이 서로 아름다운 관계를 이루는 삶이다. 사울 왕은 여러분 왜 여호와의 말씀을 그러면 따르지 않았을까? 이것이 키포인트예요. 왕으로 살면서 너무 분주하지 않았을까?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 잘 것 다 준비해 주지 않았겠습니까? 그 신하들이 다 수종 들지 않았겠습니까? 나라 일을 살피는데 얼마나 분주했을까요? 그러다 보니 무엇이 없을까요? 쉼이 없었을 것입니다. 쉼이 없으니까 무엇이 없었을까요? 자기 성찰의 시간이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은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안식을 얻는 날입니다. 이 안식의 날의 가장 핵심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성찰하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에 때가 끼는 겁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의 길로 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악의 길로 가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고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제공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사울왕은 그렇게 자기 성찰의 시간이 없었습니다. 나는 바쁩니다. 나는 분주합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나중에 한가로우면 교회에 나오겠습니다. 한가로우면 예수 믿겠습니다. No! 당신은 그렇게 분주하게 바쁘게 살다가 그렇게 인생을 마칠 가능성이 너무나 농후합니다. 바쁘기 때문에, 분주하기 때문에,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그 일에 앞서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소망하는 삶을 사는 것이 믿음인데, 그런 믿음이 없으니까 자기의 멋대로 살아가다가 그렇게 겸손했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던 사울 왕이 하나님을 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목사가 처음 되었을 때, 장로로 처음 임직받았을 때, 권사로 처음 안수받았을 때에, 안수집사로 임명받았을 때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겠다고 결단하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목회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고 그렇게 결단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러분의 모습은 과연 그렇습니까? 더 영적인 성장과 성숙이 있습니까? 아니면 변질로서의 변화가 지금 있습니까? 이 말씀을 듣는 성도라고 하면 적어도 아시아기 아직 시간이 있고 아직 기회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무엘 왕은
그렇게 미천한 신분에서 왕이 된 다음에 그 왕의 생활에 만족을 한 거죠. 천상천하 유아독존. 이제 하나님도 필요 없게 된 것입니다. 그가 왕이 되지 않았더라고 한다면 그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러면 왕으로 불러준 하나님이 잘못이란 말입니까? 아니에요. 목사와 장로와 권사와 집사로 그리스도 몸 된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이 잘못이라는 말입니까? 아니지요. 저와 여러분들이 근신하며 하나님 말씀으로 끊임없이 나를 성찰하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믿음의 길을 겸손함으로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일렀다는 거예요.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마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저희 외적인 모습이 어떠하든지 여러분의 외적인 모습이 어떠하든지 잠시 관심을 받을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관심을 더 받고 싶다면 저는 강남에 가서 저 성형수술하고 올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다. 영국의 역사가 아놀드 J. 토인비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생이란 여러분 왜 변화가 없는지 아십니까? 왜 변화를 거부하는지 아세요? 자기 만족, 자기 도취, 자기 우상화에 빠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이대로 괜찮은데, 내가 만족한데, 하나님이 없어도 내가 하나님인데, 나르시즘의 극치 아닙니까? 이 정도면? 나는 변화가 필요 없어요. 휴가 중에 서울에서 존경하는 선배 목사님과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근데 이 선배 목사님이 갑자기 이런 조언을 하세요.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동의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장 목사, 설교 5분만 줄여! 동의하십니까? 대놓고는 못하겠죠? 예. 그런데 그랬어요. 아니, 왜 제 설교를 들으세요? 서울에서 목회하시는 분이 왜 지방에서 목회하는 제 설교를 들으세요? 내가 그랬어요. 5분만 줄여. 그 제가 뭐라고 했냐면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다음 주에 5분 동안만 더 줄여보도록 한번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약속은 못해. 해보겠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말이 더 충격적인 거예요. 장 목사, 뭘 그렇게 열을 내며 설교해. 점잖게 설교하겠습니다. 근데 그 다음 말이 더 충격적인 거예요. 장 목사 그렇게 열을 내고 설교해도 교인들은 안 변해. 충격받았어요. 속으로 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속으로, 아니 그러는 선배님은 뭐 하려고 설교하십니까? 그 목사님은 설교하면서 변하지 않는 교인들 때문에 아마 상처를 받았는지 포기를 했는지, 그러는 선배 목사님은 뭐 하려고 설교합니까? 속으로만 한 거예요. 저는 말씀을 듣고 변화를 받는 성도도 있고 변화를 받지 못하는 성도도 있지만, 저는 저에게 주신 말씀 직원의 이 자리를 너무너무 귀한 것으로 여겨서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목회자로 세웠기 때문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니 저에게 맡겨진 소임을 감당하는 그날까지 저는 끊임없이 소리칠 겁니다. 조용히 설교 못할 겁니다. 여러분들의 변화됨을 기대하면서 저는 그렇게 기도로 준비하고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말씀을 들을 때에 주님 제가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조금 더 성숙된 그리스도로 변화시켜 주십시오라는 마음을 가지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날씨가 계속 후텁지근합니다. 우유를 상온에 그대로 두면 변질됩니다. 그 변질된 우유를 마실 수 있는 자유도 있습니다. 마시지 말라고 해도 끝까지 변질될 우유를 마시는 사람은 자기를 스스로 파괴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똥꼬집이라고 합니다. 똥꼬집 피우다가 스스로 망하는 거죠. 그런데 그 우유를 저온 살균 처리합니다. 그리고 유산균을 넣고 약 36도씨의 온도를 맞추어서 1시간 이상 계속 저어주면서 레닛, 응고효소를 레닛이라고 하는데 그 레닛을 넣고 또 저어주면 맛있는 치즈가 만들어집니다. 전 그리스도의 삶이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나를 저어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으로 내 삶을 날마다 저으십시오. 그 말씀의 막대기로 나의 삶을 날마다 저어갈 때에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맛있는 치즈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